네.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한 집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어, 감사해요. 제가 네, 감사하죠. 집사님 저 어디 계시다 그랬죠? 한국에? 천안이요. 아, 천안. 네. 아, 그렇구나. 멀구나. 네, 우리 3부, 1부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 결혼, 정혼에 대한 이야기, 언약이다.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그 시내산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마지막 때 말씀들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부, Part 3는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그 사건들과 예수님의 재림 때 두 번째 있을 그 출애굽의 여정,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시는, 그리고 그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들과 연결을 하는 내용이 이 3부 18장에서부터 27장, 약 10장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가 끝났고 이제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이 남았는데, 네, 저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조엘 리처슨 저자가 이 신의 산에부터 시온까지의 저자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질문들과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도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성경과 다른 어, 그 자료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면 쉬운데 그것을 내 스스로 길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비슷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일까? 이 조엘 리처슨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그 잘못된 결론을 낸 건 없는지, 그런 공부하는 마음으로, 탐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쉽게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더 깊게 질문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부의 초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가장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이 흥분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재림 아니면 강림 사이에 이 깊은 심오한 성경적 관계를 탐구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과 이제 신약의 예언들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 없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씀하지 않는 내용을 이제 구약에서 찾아서 서로 인제 이렇게 끈과 끈을 찾아가듯이, 꼬리가 꼬리를 물듯이 어떤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진주보다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알려주시지 그냥 쉽게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가장 구약에서 첫 번째 말씀이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후손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근데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은 이제 신명기 33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오래되고 기초적인 예언이 이 신명기 33 장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어떤 거하고 연결하냐면은 사막의 예언들 아니면 광야의 전승. 네, 전승이란 것은 뭐냐면은 전통이란 단어하고 연결된 것인데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니면은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들 복수 그것을 우리가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통은 단수라고 한다면은 전승은 이런 하나님의 이 미래에 대한 그 예언들의 말씀들을 다 합쳐서 전승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저자는 사막의 예언들하고 이 광야의 전승을 바꿔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막의 예언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35 장이나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40 장, 42장 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서 40 장이에요. 이사야 40 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인제 인용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여 주의 길을 곱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인제 이사야 40장 내용이거든요.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게 인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면은 이것이 또 두 번째 이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중 성취라고 하죠. 이중 성취. 그러니까 초림에도 성취가 되지만 주님의 재림 때도 성취된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성취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언이 두 번 성취된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이사야 40 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천국 복음을 외치실 때 "너에게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미리 먼저 예수님보다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선전 작업을 한 그 일을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광야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이 사막의 예언들과 연결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35장 40장 42장 또 뭐 다른 내용들이 이제 쭉 목록돼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가랴서 3장 17 절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3 분의 2가 죽음을 당하고 그 3 분의 1이 인제 중에서 인제 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때 그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사막으로 끌려갑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그 사막에 있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사막의 예언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할 사람들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게 중보기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동의하는 기도에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목적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창세기 1장 1 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그다음에 빛이 창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먼저 말씀 선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의 예언들도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고 그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광야를 거쳐 행진하시며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살아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시온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예언들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생생하며 영광스러운 어 계시들,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구약에 있는 광야의 예언들을 이해했을 때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이해하는 데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광야의 예언들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이제 서로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이 제3 부 예수님의 승리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8 장에서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 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건설적인 그런 어 비판과 토론과 질문들과 건강한 그런 논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과 동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그냥 아 그 assume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가정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 보니까 신명기 33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저자가 얘기할 거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예언자들, 선지자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동의로 하는 거죠, 선지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지자라는 말씀은 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 절에 "모세는 선지자였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을. 그런데 인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해서 그들의 유언이 그냥 유언이 인간적인 유언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야곱도 죽기 전에 이렇게 하는 그 축복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그 어 야곱이 그 어 12 명의 아들들에게 인제 축복을 할 때 한 명 한 명 요셉은 어떻게 될 것이고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그것이 인제 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문자적인 그런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언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마지막 말에 담긴 이 축복은 예언이었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 33 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신명기 33 모세의 그 축복, 예언, 유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이 신의 산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인제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 말씀에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경에 50번 이상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계시록 21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백성들과 함께하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리라."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이 저 우주에 있는 어떤 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계신 곳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나중에 계시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24 시간 쉬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그 시내산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예배할 보좌의 그 장소에 그림자 같은 그 천막을 그것을 다윗의 장막, 천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예배 24 시간 예배를 장소를 다윗이 그곳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 132 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여호와의 가 쉬실 그러니까 그 머무실 거하실 예배를 받으실 그 장소를 세우기까지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이게 잠기지도 않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는 그 열정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세일산이 나옵니다. 세일산. 영어로는 이제 Mount Seir, Seir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에스겔서 25 장이나 35 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엔타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에돔입니다. 에돔. 예. 에돔 땅을 얘기해요. 에돔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세일산이죠. 그래서 이 세일산에 비추시고 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가 신약 말씀들하고 연결해서 보겠지만 매우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사 학자 톰슨은 J.A. 탐슨은 야훼가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이스라엘 위에 해처럼 떠오른 것으로 묘사된다. 근데 이것이 그냥 세일, 시내, 세일, 바란산 등의 지역을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향해 행진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것이 설명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자세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시내산을 얘기하는데 네, 시내산을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대충 우리가 지도를 보더라도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 인제 그 뭐죠? 홍해가 있고 여기가 인제 애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로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 근처에서 시내산에서 아니면 여기 근처에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은 서쪽에 이스라엘의 서쪽 부분에 시내산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어요. 인제 여기서 인제 십계명을 받고 그 이렇게 남동쪽으로 해서 요르단을 통해서 요르단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것이 남서쪽이 돼야 되는데 왜 남동쪽이라고 이 저자는 자꾸만 얘기할까? 지난번에도 이 남동쪽에 대한 그 시내산에 대해서 저자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남동쪽이라면 여긴데 이 정도 부분인데 여 왜 여기는 이 지역은 지금 우리는 오늘날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갔다는 거냐? 아니면은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냐 하는 그런 학자들 간의 토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지도에 보시면은 이것이 한국말로 아직 번역되지 않아서 제가 영어만 자료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인제 애굽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고센 땅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글자보다 까만 글자 네 고센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었던 도시가 고센이라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센에서 이제 애굽의 인제 수도가 카이로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수콧이라는 곳을 지나서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그
10명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다 불신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화를 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인제 헤매다가 나중에 인제 여호수아 이끌어서 여기 인제 들어간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인제 전통적으로 시내산을 이 장소로 봤습니다, 이 장소. 여기. 네. 여기로 봤는데 그 이 저자는 지금 조엘 리처스는 이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 지금 믿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장소라는 거예요, 이 장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어 공부하고 탐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인제 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요르단과 이 사해를 지나서 요르단강을 지나서 이 북쪽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사야서 63 장과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다 요르단 보아스 뭐죠? 보스라. 예, 보스라. 이사야서 63 장에서 얘기하는 보스라. 그 곳을 또 지나서 가는 것이 이게 더 맞다는 거죠. 이 경로가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과 맞다는 거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좀 더 공부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어 최근 한 10 년 15년 안에 이런 자료들과 증거들을 찾은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수론이란 무엇이냐면은 여수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애칭들이 있죠, 애칭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수론인데 여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위로운 자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운 자라, 정의로운 자라. 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제 예언하고 계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너무 흥미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하늘에서부터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대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시적인 표현인가 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시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문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재림하셔서 해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행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예언들과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가 영원한 심판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들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대적을 짓밟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록 19 장의 말씀이나 네, 계시록 19 장, 그다음에 하박국 3 장, 또 스가랴서 12 장에서 14장 내용 이런 말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이렇게 잘 맞는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구절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수들로부터 구원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행진했을 때 원수들이 그들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의 자기 백성에게 방패와 칼로 묘사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수님의 재림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칼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예수님도 칼을 차고 오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칼을 차고 오시고 어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 미래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그 과거에 대한 기록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셨고라는 이 표현이 과거사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성경들이 영어 성경만 아니라 이제 한국 성경에서도. 근데 이것이 동사가 이 오셨다 하는 이 동사가 과거의 시제만 아니라 미래와 현재의 시제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것이 과거형의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미래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perfect tense라고 합니다. perfect tense. 네. perfect tense라고 하는데 동사의 완료라고 이제 그 한국말로는 이게 문법이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perfect tense는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구조에 따라서 이것이 과거로 번역될 수도 있고 현재로 번역될 수 있고 미래의 동사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맥 구조상 오셨다고 번역을 해도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미래에 있을 재림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라면은 "오실 것이다. 시내 산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축복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모세의 축복인 신명기 33장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영어와 주제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려오시거나 나타나시거나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이런 말씀들과 아주 비슷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거룩한 자들 아니면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금 한 6가지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왜 신명기 33장의 예언 이 모세의 유언, 축복,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같은 내용이고 연결된 내용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 6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사가 과거형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형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그 표현된 용어들, 단어들, 표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나타나는 용어들과 아주 흡사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는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얘기한다거나 어떤 그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항상 제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중요한가?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재림하신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구름을 타고 오나? 그런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구름을 타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예수님이 재림 때 구름을 타고 오신 내용하고 비슷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시내산을 성취하는 시온산을 성취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요번 공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이런 말씀들, 해처럼 비추신다는 예수님이 얼굴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구하러 오시고 하늘을 가로질러 오신다는 말씀들, 그래서 그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고 그리고 깨부신다는 것을 깨트리신다는 것을 이제 시편 2편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도 그렇고요. 거룩한 용사로 오신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63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9장 21절에도 그래서 이사야서 63장과 계시록 19장 말씀 이사야 63장 내용과 계시록 19장 내용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시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만국을 치겠다는 말씀들 이것이 다 신명기 33장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하나님, 이것을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은 출애굽 때는 아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의 전쟁 가운데 있는 손과 발이 있으신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출애굽 때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신학교 기자들은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땅 위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 위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일관되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면은 다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러면 저런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기준이 안 서요. 우리의 기준은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셔서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이 논의들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할 때 이 말씀들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의 산으로 예루살렘을 가신다는 그 말씀에 확신을 얻게 됐죠. 그래서 어떤 저자들이나 어떤 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이 이런 그 왕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회복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외경인 에녹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에녹서가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미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그 또 하나의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만 아니라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는, 그리고 또 외경들이 그 이제 성경 66권을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성경 66권을 정하기 전까지는 외경에 대해서도 많은 유태인들과 그 1 세기부터 한 4 세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들을 그 신뢰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66권의 성경에 비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D.A. 칼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서가 에녹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이 모세의 노래, 이 신명기 33장이 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33장 2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막의 예언들,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35장, 40장, 42장, 63장 몇 번 언급했죠. 그다음에 시편 68편,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이것은 다음 장 19장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18장에서 다뤘던 신명기 33장, 그다음에 하박국 3장, 스가랴서 9장 14장, 그다음에 에녹, 이런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몇 장에 걸쳐서 19장에서부터 한 22장, 23장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